있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구다라의 손자요 부시의 아들이었다가 세상에 흡수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 가운데서 예언자의 계보를 무려 4대에 걸쳐서 소개하는 책은 이 스바냐가 유일하죠. 아몬의 아들 유다방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게 의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히스기야의 현손, 아말의 증손, 그다라의 손자, 부시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말 그대로 왕족 출신인 거죠. 그죠? 왕족의 왕족. 왕족이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을 받았다.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이고 대단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강력하다고 봅니다. 1장 1절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라고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죠. 종교개혁 시대 아니겠어요?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 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한 시대에 스바냐가 아마 요시아의 종교개혁 직전에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바냐의 선포는 요시아 종교개혁 운동을 지원하고 또 그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냥 뭐 흐지부지한 그런 유명무실한 인물이 아니라 왕족 출신의 스바냐였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더 영향력 있고 또 더더군다나 그의 말이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직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면 좀 그래도 상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스바냐는 당시 종교적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입니다.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에 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타락이죠. 재미있는 것은 뭐냐? 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또 뒤로는 말감, 또 각종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는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그 속에 제사장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아, 참 진짜 혼탁한 시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언제나 여러분, 세상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봐야 돼요. 네. 언제나 교회의 문제는 목사 스스로가 모든 문제의 기원이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리더가 그런 책임감 없이 어떻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죠? 회계도 사실은 목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이 위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가야 아래도 맑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윗물이 더러운데 어떻게 아랫물이 깨끗할 수 있겠어? 항상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가 외치죠.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유명한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훼의 날, 이 심판의 날이 대상이 누구냐?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요시아에게 서로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혹은 종교개혁 직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비판적으로 메시지를 전파하시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대상이 누구?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스바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죠. 그 문제가 뭐냐? 왜 야훼의 날이 이들에게 향해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향해 있느냐? 라는 것이 8절 9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보아하니라. 대상이 나오죠. 좀 전에 말했지만 스바냐가 왕조 출신이라면 그의 선포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 비슷한 류의 사람들을 향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방백과 왕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다 고위급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방백은 유다 정치 관원들, 군대 지휘관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정말 리더급들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왕자들, 왕족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 재밌는 표현은 뭐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중에, 그들 중에 세상에 흡수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 중에, 우리로 얘기하면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해요.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세상을 섬기고 있는 메시지. 그 대표적인 예가 기복신앙이죠. 제가 늘 말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을 가만히 보면, 신의 산에 의해서 모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신의 산 아래에서 아론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다 듣고 났는데, 금송아지, 돈이 떠올라, 부유함이 떠올라, 풍요해지는 삶이 떠올라. 그러면 여러분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된 걸까요? 아니면 메시지를 듣고 났는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 떠오르고 율법이 떠오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삶에 대한 새로운 변화, 갱신에 대한 도전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모세가 들은 십계명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신 말씀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흡수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경우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팔로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흡수되어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외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또한 주목해 볼 게 뭐냐. 이 야훼의 희생의 날에 희생제물로 끌려오게 될 대상을 언급하죠. 그게 누구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어진 구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들이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문턱을 넘는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잘 알지만 문턱을 넘는다는 블레셋법에 등장하잖아요. 다곤의 신이 넘어서 문턱을 뛰어넘었잖아. 그러니까 문턱을 뛰어넘었다라는 표현은 신의 자리에 자기를 세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식으로 표현해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포악과 거짓을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방법이 뭐냐? 자기의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정의를 부리로 바꾸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래서 사회정의가 파괴되는 공공성 자체가 없는 지도자와 독재자의 차이가 뭐예요? 지도자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 돼. 독재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에고에임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셨을 때 마지막은 뭐예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리더가 돼야 할까? 그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일단 내가 자기 희생적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먼저 희생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먼저 헌금하고, 내가 먼저 순교하고, 내가 먼저 발이 되어주고, 내가 먼저 헬퍼가 되어주고. 그럴 때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지금의 여기의 대상에 이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신의 자리에까지 올려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악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도구들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진짜 교만한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바벨탑이 여러분 우리 얼라이언스와 너무나 비슷한 유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잖아요. 그들이 모두 연합을 이루었어. 얼라이언스죠, 얼라이언스. 근데 목적이 불순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거야. 이게 세상적 얼라이언스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교만이거든요, 베이스에.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얼라이언스는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이어야 하는 거죠. 그 차이가 포악을 만들어내느냐? 그 차이가 신의 영역을 뛰어넘으려고 하느냐? 이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세상도 얼라이언스를 한다니까요. 바벨탑 사건은 얼라이언스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얼라이언스를 해. 근데 얼라이언스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터짐을 면하고 탑을 높이 써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거야. 이게 인공지능일 거야, 아마. 인공지능의 배후에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다서 목사 컴퓨터가 적그리스도의 대명사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이미 가고 있잖아요. 아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물속에 빠진 개구리처럼 빠졌지만 죽은 게 아니잖아. 유영을 하며 살아야 되잖아, 개구리는. 물속에 있어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호흡법이 있잖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거든요. 세상을 벗어나 살 수는 없어. 존 스토트 목사가 말하잖아요. 세상을 도피해서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순응에서 거룩함을 희생시켜도 안 된다. 진짜 멋진 표현인 거죠. 세상이 그런 시대로 흘러가? 그 도피해야 돼? 그건 아닌 거야. 그런데 세상의 순응에서 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도 안 되는 건 거죠. 이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던 스바냐 시대에 바르고 사회 지도층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에서 세상에 흡수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살피는 지혜. 스토터가 목사가 네 가지 풍조를 지적을 하죠. 오늘날 우리 세상 다원주의, 구원이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자기에 빠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세상 문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때, 과연 이것을 내가 세상을 도피해서 살아갈 거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순응에서 내 거룩함을 희생시킬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 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